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세상의 원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전반부라고 할 수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민족이 형성되는 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를 11장까지를 나누어 본다면은 4개의 키워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인 창세기 11장은 창세기 전반부의 끝부분이자 창세기 원 역사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전설 같은 탑 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록되어 있는 창세기 11장은 10장 뒷부분에 있다 보니까 10장 이후에 한참 뒤의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10장 진행되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의 자손들이 퍼져가는 그 중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창세기 10장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복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퍼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에 비해서 11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새롭게 출발했던 노아의 자손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인간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이성적이고 도덕적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 삶 산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쌓이게 되면 감정에 사로잡혀서 감정이 상하게 되면 매우 비합리적일 뿐 아니라 비이성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 이렇게 도출된다는 거죠. 한번 혹독한 심판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이런 심판을 겪지 않도록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치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금 주워 먹듯이 그렇게 똑같은 행위를 반복을 한다는 거죠. 죄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쉬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참 후회로 점철되는 게 많습니다. 창세기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품으시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11장 1절은 먼저 당시 온 세상의 언어가 단 하나였고 사람들의 말이 한 가지였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현재 지구상에 총 7천여 가지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지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데 쉽지가 않습니다. 가까운 중국만 하더라도 중국을 여행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이 아니고 중국인이, 거기에 사는 중국인이 중국 전체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5명의 통역관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자기 나라 말인데도 스스로가 자기들끼리도 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어로, 왜 우리 우스갯소리로 중국어 1, 2, 3, 4 세지 않습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죠. 그런데 광동어라고 하는 거, 홍콩에 있는 거 1, 2, 3, 4, 옥납차, 이게 말이 통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도 안 통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회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일들을 같이 할 때에 공용어를 정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회의에서 할 때는 이런 언어로 우리 서로 소통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에서 다른 말을 사용하면서 사셨던 분들은 아마 한두 가지 이 언어에 관련된 에피소드는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이렇게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했던 참 웃고 싶은 그러나 슬펐던 그런 이야기들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언어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때로 설득하고 또 비즈니스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 나누어지기 전에 세상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 이전이랍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았을까요? 단 하나의 말로 서로가 소통하고 살았다니 얼마나 이게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의 말로 소통하는 그 세상에는 별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창세기 11장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에 이릅니다. 바벨탑 사건을 우리 한번 같이 되짚어서 보면서 정말 이 사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어떤 문제가 거기에 깔려 있었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기자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바벨탑 사건의 시작을 어떤 이들이 동쪽으로 옮겨와서 시날 평지에 터를 잡고 살면서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이들이 누굴까요? 지난주에 창세기 10장을 같이 나누면서 그 사람들이 바로 니므롯의 무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라크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지역들, 그러니까 그 강 사이죠. 메소포타미아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비옥한 초성달 지역에 이들은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 시날 평지. 거기에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이밀면서 하나님 앞에 대항했던 니므롯의 무리들이죠. 창세기 보면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패턴이 나옵니다.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에덴에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나와서 어디에서 사느냐면 에덴의 동쪽 땅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이 어디서 사냐면 에덴의 동쪽인 노 땅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노아의 후손들도 어디로 가서 살아갔냐면은 에덴의 동쪽으로 이동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에덴에서부터 점점점 멀리 떠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점점 멀어져서 그렇게 살아가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3절을 보니까 동쪽 시날 땅에 도착했던 그들은 당시 최첨단 건축 공법을 개발해서 그것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진흙을 이긴 후에 그들은 그냥 진흙을 말려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불로 굽습니다. 왜 불로 굽지요? 우리 중에서 건축을 전공하셨던 송 집사님, 왜 벽돌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왜 굽습니까? 맞습니다. 네. 강도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더 높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강도를 왜 더 높입니까? 더 높은 건물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기존의 돌을 대체한다는 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보시면 이집트만 피라미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땅에도 피라미드가 존재합니다. 곳곳에 피라미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그 피라미드들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세웠냐면 돌을 깎아서 세웠습니다. 돌을 깎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돌과 같은 강도를 가지면서도 쉽게 규격화된
제품을 만들어서 올리기 위해서, 건축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찍고 틀에 찍고 그것을 불에 구워서 강도를 그렇게 높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과 벽돌 사이에 틈이 나니까 이 틈을 메우기 위해서 이들은, 그러니까 아스팔트 종류죠, 타르를 불을 가해서 끓여가지고 그 두 틈 사이를 메우는 그런 공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최신 기술을 사용해서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4절은 그것을 성읍과 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니무롯의 무리들은 넓고 넓은 평지, 이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초성달 지역에서 그냥 집을 지으면 되는데 거기에 성읍, 즉 도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2층 집이 그 당시에 존재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시대에 2층 집이 없습니다. 2층 집이 없는데, 그런데 이들은 2층 집을 훨씬 능가하는 엄청난 높이의 탑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절은 그 이유를 다음에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탑과 성읍을 쌓으려고 했던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기들 이름을 내거는 것과 흩어짐을 면하는 것.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한 심각한 문제, 첫 번째 문제는 그 목적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고층탑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거룩한 종교심에 의해서 고대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지 그분께 조금 더 가까이 가고자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신앙적인 이유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명성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잘못된 목적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날리기 원했던 이 명예욕은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지 보조제라고. 사람들이 의지가 처음에 가지고 난 뒤에 의지가 늘 충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 목표를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의지 보조제가, 건강 보조제처럼 그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명예다, 명예욕이다.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 근본엔 남보다도 더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사람들의 이 죄된 욕구가 있습니다. 지배욕이죠. 내가 남들보다도 더 위에서 남들을 통치하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높이에 도전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가만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근본된 잘못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들은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명령을 대놓고 거역했습니다.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퍼져가야 되는데 그 퍼져가는 것을 다른 말로 흩어지는 것인데 흩어짐을 이들은 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성읍 만들고 우리끼리 요 안에서 살아가자. 부르조아라는 말이 부르주아라는 게 성읍 안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성을 쌓고 그 안에서만 우리끼리 그냥 그렇게 살자라고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셨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거 우리가 흩어지면 다시 또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모른다? 그때 똘똘 뭉쳐가지고 대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높이에 도달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신뢰하지 않고 거역했던 것, 이걸 보니까 무언가 데자뷰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상황과 모습은 다르지만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고 했던 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잘못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걸 기억하라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진정한 높아짐은 우리 이름을 내걸고 우리가 높아지자, 그래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출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잘 살고 하는 그 거주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아래 내어놓는 것, 맡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지않아 사라져갈 것에 집착하고 의존해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궁극적 소망을 그분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삶, 진정한 누림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흩어짐을 거부한 노아의 후손들은 자기들끼리의 세계를 추구했습니다. 일명 동질성 또는 순혈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흩어짐을 거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것은 두려움의 발로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홍수나 다른 심판이 오면 이거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약속을. 그래서 이 그들의 하나됨이라고 했던 것은 두려움에 기초한 하나됨이었습니다. 억압된 획일성의 추구였죠. 그 결과 그들이 내세우는 대의명분, 우리가 이름을 내걸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은, 이 말은 다양성을 인정치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그런 대의명분 아래, 깃발 아래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용납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구음이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는 이 말 속에 다른 어떤 것들은 그들이 용인치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우리 사회 역시 아직도 순혈주의를 추구하는 잘못이 여전합니다. 그러면서도 피부색이 흰 백인과는 동일시하려고 그러죠. 이건 우리보다 일본이 더하죠. 반면 동남아시아인들에 대해서는 이상한 우월감을 가집니다. 단일 민족, 단일 문화, 이런 것들을 내세우죠. 이게 다 허세고 착각이지요.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 시대만 하더라도 거란, 여진, 몽골, 심지어 비엔남 사람들까지도 우리나라에 귀화했습니다. 편입이 되었습니다. 고려 가요 중에서 쌍화점이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쌍화가 만두처럼 생긴 거였거든요. 근데 이 쌍화점이라는 이름 하에서 그런 그 만두 같은 것들을 팔고 있었는데, 누가 팔고 있었냐면은 이름이 회회아비입니다. 이 회회아비가 뭔 말이냐면 서역에서 온 모슬렘, 이슬람 교도였다는 의미입니다. 대단하죠? 고려 가요 속에 그런 말이 있다는 게. 이 이슬람 교도가 와가지고 어디냐면은 예성강 하류 벽난도입니다. 예성강 하류 벽난도에서 쌍화점이라고 해서 이 만두를 팔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거기에 만두를 사러 갔는데
이 회회압이 이슬람 교도가 만두를 팔지 않고 손을 쑥 잡더라는 거죠. 그게 고려가요 속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고려가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쌍화점에 쌍화 사러 갔더니 회회압이 내 손목을 잡더라. 이렇게 고려가요 속에 남아있듯이 이슬람 상인들이 대거 들어와가지고 같이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도 이후에도 일본인도 귀화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귀화해서 함께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당군의 자손이라 그러고 타인종 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배타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보시면은 왜 코가 오똑하고 이게 이목구비가 하면서 이야, 이 사람은 진짜 잘생긴 배우야,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다 그 DNA가 다 어디서부터 그렇게 왔겠습니까? 다시 바벨탑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탑이 높아갈수록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벽돌을 등에 짊어지고 계단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근데 탑이 올라갈수록 노동의 강도가 더 세집니다. 계속해서 저 꼭대기까지 올리고 내려오고 올리고 내려오는 게 더 고달프죠. 저층을 쌓을 때보다 점점 고층으로 올라갈 때가 더 합니다. 대의명분 앞에서 아무도 다른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을 하는 것은 곧 배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였던 언어만큼 그들은 하나됨을 강요받았습니다. 억압된 하나됨의 강요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많은 교회가 다른 목소리를 용납치 않습니다. 순종과 은혜라는 이름 하에서 그들은 다른 목소리를 억압합니다.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은혜롭고 신앙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사이비화이고 교주화입니다. 몇 주 전 넷플릭스에서 수리남이라는 시리즈를 보았습니다. 실제 한국 출신의 마약왕이었던 조봉행의 실화를 각색한 거죠. 거기에 보면 이 마약왕이 목사로 나옵니다. 진짜는 목사가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게 각색을 한 거죠. 근데 보면 교회의 용어 쓰는 말들을 아주 유창하게 잘 씁니다. 할렐루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말 안 들으면 요거 사탄이 들었어 요거 그러면서 억압하고 그러면서 매우 처음에는 신앙적인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교인들에게 마약을 먹여가지고 조금씩 마약을 먹여서 중독되게 해서 따르게 만듭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통치합니다. 폭력을 향하고 살인을 일삼고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절대자로 군림합니다. 이 시리즈물을 보다가 한편으로는 웃기죠. 웃긴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마약이라는 메타포, 은유적인 메타포를 살짝 바꾸면 그건 영락없는 교회의 모습들이 거기에 투영되고 있거든요. 단지 조금 더 왜곡하고 조금 더 약간 익살스럽게 과장했다는 것 이외에는 말입니다. 5절에 보니 이렇게 개개인이 억압받고 하나라는 대의명분과 이데올로기에 잠식된 사회를 하나님이 보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7절은 이를 한 번 더 하나님의 목소리로 표현하면서 탑과 성읍을 쌓는 이들을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닌 하나로 통일되어 있던 그들의 언어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언어와 이 언어가 혼잡되는 것, 완전히 분화되고 나누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저도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벌과 심판으로 봤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벌이었고 심판이었을까요? 언어를 쓰면서 외국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졌던 거, 이건 당연히 심판이라고 그렇게 봤는데 정말 그럴까요? 다른 시각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바벨탑 이후의 언어의 혼란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봤습니다. 즉 질서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통일에서 분열로 이렇게 갔던 부정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인류를 진정 인간답게 살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배려였을까요? 억압된 속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그 대의명분하여서 하나됨, 그것으로 계속 사람들을 짓눌렀던 그 짓눌렀던 무게를 하나님 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됨의 대의명분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그렇게 몰고 가는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언어를 분화시킴으로써. 그래서 언어가 분화되면서 더 이상 도시를 건축하는 것도 거기서 멈춰졌지 않습니까? 그들은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날리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고로 나누어짐과 흩어짐은 각 민족과 인종과 지역과 문화와 언어와 관습, 이것의 다양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서 그것을 보존하려 하신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묘하게 닮았는데 하는 그런 사건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매우 닮기도 했고 매우 상반되기도 했고, 그래서 짝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바벨탑 사건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근데 그거 다르잖아, 그거 반대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언어가 하나에서 쫙 흩어졌던 거고, 쫙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어떤 면에서는 다 소통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 반대에 갔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오순절 사건은 회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밑바탕에 묘하게 공통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립 사건 때에 바벨탑 사건에서 분열된 인간의 언어가 다시 하나로 통합됐습니까?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16개 국가에서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각자 자기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거 우리말로 하는데? 근데 보니까 옆 사람도,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야, 우리말로 하는데? 각자 16개의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로 통합되지 않았는데도 다들 알아듣고 같이 통합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벨탑 사건이 하나였던 언어를 다양하게 해체해서 억압받던 인간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신, 그렇게 살도록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오순절 성립 사건은, 성령 강림 사건은 그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셔서 서로 소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탑 사건이 하나의 말과 대의명분하여서 강요된 전체주의를 해방시켜 주신 그 사건의 은혜라면, 오순절 사건은 다양하게 사용해오던 그 사람들이 각자가, 공통된 각자가 서로 자기들끼리 개토화해 있고, 그리고 다른 이들은 배쳐가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각자가 다 다른데도 그 다른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다 다른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라는 한 교회 안에서,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라는 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이라는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출발과 근거가 뭐였냐면 바로 이 다양성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오순절 사건을 좀 더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이 그날 강림하실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면서 하늘에서 어떤 것이 내렸습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렸습니다. 이 불의 혀 같은 것을 헬라 원어를 직역을 해보면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처럼 보이는 혀들, 혀 모양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왜? 이 세상에 수많은 이미지들이 있고 수많은 형상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실 때에 사람들 속에 임하실 때에 왜 혀 모양으로 임하셨을까요? 왜 혀로 나타나셨을까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제단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있던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그를 보내시기 전에 제단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술에 대셨습니다. 불의 혀로 그를 치유하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입술로 세우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없이 갈라져 있고 다양성이라는 그것을 넘어서서 수없이 개토화되어 있던 자기 이익으로 배척하면서 사람들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차별하던 사람들을 나눠줬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은 주님의 불로 그렇게 혀의 모습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엔 어떤 혀가 어떤 언어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어떤 언어로 억압하고 있습니까? 다양한 어떤 언어로 분열되고 차별과 배제가 자리해 있습니까? 같은 언어로 말하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면 각자 언어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구해야지요. 주님의 혀, 주님의 언어를 구해야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라지고 나눠진 이 언어를 함께 화합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태우시고 치유하는 불의 혀, 성령님의 은혜로 진정한 소통과 자유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사람들 속에 내려오셨습니다. 억압된 하나됨과 전체주의 속에 죽어가던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각자 자기 언어로 차별과 배제를 일삼던 사람들 속에 내려오셨습니다. 다양함 속에서 소통하며 연결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에, 우리 삶에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 억압하고 나누던 문화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의 통치하에 서로 연결되는 참사랑의 나라 열려지게 하옵소서. 막힌 담들이 헐리고 속박의 끈들이 풀어지는 새로운 삶이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